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큰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함께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그리고 고레스와 메데파사 제국,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 카이사르와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그것이 성경의 역사와 어떤 연관이 맺고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죠. 오늘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나온 모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포인트니까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지금 잘못하면 3차 대전이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이 땅에는 전쟁이 있어 왔고, 그 전쟁의 결과로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흥하고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성경이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성경에도 다 기록된 걸 우리가 지난번에 봐왔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이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거의 이제 한동안 중근 동지방을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도 90년 뒤에 이 고레스 왕이 세운 이 메데파사 제국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메데파사 제국 역시 한 200년 동안 지속되지만은 또 그 뒤에 일어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역시 한 300년간 유지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지만은 결국 그 뒤에 일어난 로마에서 또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성하고 그 현 힘으로 오랫동안 지속됐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이처럼 인간이 세운 나라는 계속해서 흥망성쇠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어떤 한 영웅적 왕들의 일어남과 어떤 세계 정복 뒤에는 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왕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을 이미 지명하시고, 내가 이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진행되어 왔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어떤 목표가 없이 그냥 그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의도 안에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흥망성쇠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흥망성쇠가 다 끝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끝날 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목표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목표가 되는 것이 뭐냐, 무엇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또 그 모든 역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다니엘의 2장에 나오는 예언으로 가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 거대한 신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신상이 보니까 머리는 금인데 그 다음에 어깨와 팔은 이 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노시로 돼 있고, 또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은 철로 돼 있고, 또 발은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흙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셔요. 예, 여러분 이 글자로 읽으면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림으로 딱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바로 저렇게 생긴 금신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금신상이 서 있는데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는 저 금신상의 발 부분을 쳐버리니까 이 금신상이 다 그냥 산산조각되고 없어지고, 이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끝날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돌에 의해서. 그럼 이 세상 나라를 끝낸 이 돌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뒤에 태산같이 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역사의 최종 목표점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의도고 최종 결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에 의한 뜨인 돌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동안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이나 바사제국을 세운 고레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지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가진 그런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이전에 있던 세상 나라들과는 달라요. 그 이전에 있던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도 90년을 넘기지 못했고, 바사 제국은 200년, 헬라 제국은 300년, 그 강성했던 로마 제국은 2000년. 그러나 어쨌든 그거 지나면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2장 44절에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라도 또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로 영원히 끝나는 나라야.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설 나라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실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세상 나라처럼 또다시 멸망하고 소멸되고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을 영원히 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다르게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또 이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도 다른 세상의 영웅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뜨이지 않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세우실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예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 영원히 무한 반복이 아니고요, 바로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데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세우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지느냐? 돌이 이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는 것이 언제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 세상 나라를 다 멸절시키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재림이라는 것은 초림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제일 처음 일성을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전하신 것도 이 천국 복음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년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친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처럼 그때부터 점점 확장돼 갈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왔잖아요. 그런 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 내면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통치도 완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적으로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완성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시공간적으로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보는 이런 우주가 아니라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 때다는 거죠.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가난하고 범죄도 많고 다툼과 전쟁만 있고 또 눈물과 질병과 사망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싸움도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과 샬롬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이미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이미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이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긴장을 학자들은 영어로 already but not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냐면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인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초림과 재림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가는 가라면 왜 구약 시대의 예언가들은 마치 예수님의 메시아에서 하나님 나라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대부분 보면 그 메시아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예언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이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온 땅에 편만해져서 가득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어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저 멀리 있는 관악산이나 북한산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봉우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막상 거기 가보면 이 봉우리와 뒤에 있는 봉우리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멀지만은 여기서 보면, 멀리서 보면 마치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하고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그 일어날 사건들이 겹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거의 동시대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예언한 곳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언적 원근 통수법이라는 건데,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예언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때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이 바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벌써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요엘서를 보면 그 뒤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냐면 그때는 뭐 해가 빛을 잃고 뭐 이런 뭐 천재지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은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일어날 오순절 사건 그거하고 재림 때 일어날 천재지변의 어떤 그런 내용들하고를 멀리서 보니까 같이 겹쳐서 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멀리서 보니까 예언적 원근통시법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데 그 중에는 보면 40년 뒤에 예루살렘 멸망 때 일어날 일과 또 완전히 인류 종말 때 재림 때 일어날 그 일들을 함께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예언적 원근통시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일어날 일과 훨씬 더 멀리 뒤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보면 겹쳐서 보이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니엘이 예언한 이것도 이 돌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치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것처럼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예언적 원근통시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는 것은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이 또다시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은 뭐냐면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이 예언할 때는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청소년 시기예요. 10대 후반 정도 된 청소년 시기였는데, 지금 다니엘서 9장을 예언할 때는 이때는 벌써 다니엘이 바벨론도 멸망하고
메데바사 나라가 섰는 때예요. 이때 다니엘은 벌써 나이가 80대 후반을 넘어가는 바로 그런 말년의 다니엘이란 말이야. 그때의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다 끝나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알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72일 동안 일어날 일들을 쫙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9장 2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다니엘이 이 70년이 다 끝나갈 시점에 기도를 하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71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71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6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가 허물이 그치고, 두 번째가 죄가 끝나며, 세 번째가 죄악이 용서되며,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받잖아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셔서 그야말로 성령에 사로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생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뭐냐?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허물이 끝나고, 또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해지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허물이 다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런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의해서 바로 이와 같은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분명한데, 그 다음 이제 어떤 시각과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걸 그 다음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내용이지? 모르시겠죠? 또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한 번도 들어보신 적도 없죠?
저도 이 부분에서 설교를 오늘 처음 합니다. 이거는 아주 해석이 참 어려운, 또 해석이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좀 이렇게 많이 다 읽고 제 나름대로 건전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도리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래도 가장 정상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그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 71회가 아마 요즘 여러분 이야기 많이 종말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들었을 거예요. 먼저 이 71회란 말이 뭐냐? 1회란 말이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즉 7일을 의미해요. 7일을 1회 이렇게 우리 순수 우리말을 하는 건데, 근데 71회라는 건 뭐냐면 70 곱하기 7일 하면 문자적으로는 491을 의미해요. 그 70일이라는 건 문자적으로는 491이라는 말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루가 1년으로 해석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491을 490년으로 해석을 해요. 물론 이건 해석입니다. 자, 490년으로 71회를 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자, 이 다니엘이 이 금식 기도하고 이제 곧 70년이 끝난다고 했을 때, 자, 이제 곧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라는 영이 떨어지는데, 그로부터 69일회가 일어날 때까지 바로 성이 재건될 것이고 기름 부은 왕이 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가 언제냐 하는 게 이제 기점인데, 일반적으로 이 성을 재건하라는 명이 3번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3차 귀환과 연결되어 있어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이끄는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때 BC 538년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의 조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받고 돌아오죠. 두 번째가 귀환이 에스라에서 BC 457년에 에스라와 그 무리들이 2차로 귀환을 합니다. 역시 아닥사스다 7년에 그 왕의 조서를 받고 돌아와요. 그리고 3차 귀환이 언제냐면은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을 받고 이제 다시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어느 것이냐? 이제 이게 사람들마다 해석이 많은데, 저는 일단 두 번째 있는 2차 귀환 때 있는 에스라의 그 귀환을 좀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BC 457년인데 그로부터 69일회라는 것은 483년입니다. 483년에 기름 부음을 왕을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 483년이 언제냐면은 합쳐보면요, AD 26년이에요. AD 26년은 어떤 해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9일에 483년 뒤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드디어 3년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3년 반 뒤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중의 절반에 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다 폐지되는 거예요. 새 언약과 더불어 성전의 제사 제도가 다 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죄가 용서 안 받고 또 우리가 의 가운데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바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와서 예수님에서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바로 죄가 끝나고 어렵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그 무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데 바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진노를 쏟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한 왕의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하필이면 언제냐면은 6월절 3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되면 전 세계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그 3일 전에 사람들이 그만큼 10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는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디도 장군이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그 성을 공격하니까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몇 달 뒤에 결국 이 성이 함락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조차도 완전히 회파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회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마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또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유리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70일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할 때부터 72일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70일에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거고, 초림 전이에 바로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또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 70일의 예언이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유대인들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어려운 예언을 제가 그냥 간단히 말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따로 설명하려면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짧은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한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바사 다음에는 헬라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다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확실한 거다 그랬어요. 확실한 건데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도 예언이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미 고레스 같은 사람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다 지칭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예언까지 다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는 또한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니엘이 다 예언을 해놓고 또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예언도 확실한 거겠죠. 앞에 모든 예언들이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차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사실은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는 최근에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말론은 워낙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다 각각 주장을 하니까 저도 어느 게 옳은지 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론이 있고 저런 이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그런 종류의 책을 많이 읽고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도 또 똑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요. 또 그렇다면 앞으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다툼과 분쟁이 없고 거기는 오직 평화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죄가 가득해서 이 죄의 탐욕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죄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다스리는 왕들은 포악하고 독재자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공의와 인재로 다스리실 나라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는 눈물과 탄식과 죽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생만이 있는 그런 곳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 시민권을 쟁취했어요, 법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저 세상 나라에서, 멸망받을 세상 나라에서 건져서 이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용서함과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이 행복의 나라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도 완전한 게 아니어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바로 장차 다가올 그런 나라가 온다, 이거를 기다리면 인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인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삶에 힘든 것도 많이 있죠. 또 거기다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지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행복의 시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영원히 슬퍼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주님 나라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또 장차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다면 백성다운 삶을 사셔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와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